할렐루야. 정말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돼서 할 텐데, 지난주는 충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임무대로 재능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쁘게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충성에는 반드시 합당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생활을 나라가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셋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께 5달란트를 다시 드렸듯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받아서 주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의 출애굽기 설교입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본보기로 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낮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그것을 따라 걸었어요. 그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일교차가 크잖아요. 밤에는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또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을 보고 바울은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해요. 구세주로 믿기를 작정하고 믿는 자에게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그는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이전 것은 다 지났어요. 이전 것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뉴버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들 다시는 이 노예의 습관을 이제 벗어버리고 노예의 습성을 벗고 노예의 기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그 시작부터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사건이었어요.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 여러분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그 200만 명이 넘는, 정말 계수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 사람들은 가축을 기를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물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하나님이 그 바다를 척 하고 갈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진도 솔비치에 언제 다녀왔는데 거기 보면요, 모세의 그 기적의 바다라고 있어요. 다녀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요, 바다와 바다가 쫙 갈라져서 무티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는데 또 그 길을 쫙 사람들이 걷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홍해 바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주님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얻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을 들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과 28절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올라갈 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금송아지를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숭배해요. 숭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28절에 보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무속신앙,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가 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 보면 정말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하나님 멸망하지 않냐, 망하지 않냐,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음행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시딤이란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의 여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의 여자들은요, 자신들의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고 음행을 하도록 이끕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는 대부분 신전 창녀들과의 그런 성적 행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성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2만 명 이상이,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고린도 지역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만큼 음란과 음행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음행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악은 의심과 불신의 죄였어요. 민수기 21장 4절과 6절 말씀 함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우회하려 하느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상처받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 지금까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심을 지금 눈으로 보았고 그렇게 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었더라. 죄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불신하고 오해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죄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죄악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정탐꾼들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거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소리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내가 죽었을 걸. 왜 여기까지 힘들게 우회하자 하더니 뭐 어떻게 가져가더니 여기까지 와서 내 처자식들까지 칼부림을 당하게 하느냐. 너무 보지도 않는 그 존재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거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보면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리더 한 명을 세워서 빨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원망하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벌써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강팍하니까, 완고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고, 물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봤고,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봤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4가지 죄악을 이야기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도 알면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알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음행을 할 때 24,000명이 죽었어요. 계속 광야에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연병으로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수와 고통 가운데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움은요, 반복성이에요. 그리고 죄의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짝 뛰겠죠. 팔짝 뛰어올라서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감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아주 얼음물,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그 얼음물을 서서히 데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지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구리가 뛰어오르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두려움이 바로 무감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본보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티포입니다. 티포이라는 단어는 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과거를 자꾸 잊는 성도들은요, 과거를 잊어버린 거, 과거에 내 죄로 인한 결과를 잊어버린 성도들은 또다시 반복된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굴레를 끊지 못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주의 굴레도 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출애굽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부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죄악들, 정말 반복되는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 안에